자, 우리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네. 자, 이 내용을 봐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약 17, 8년 전에 요셉에게 들었던 말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기에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지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날이 우리도 장사 지내는 날이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수극을 연기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 때문이다. 요셉이 그동안에 우리에 대해서 전혀 관계치 아니하고 생각조차도 아니하고 무심하게 보였던 그 모든 것은 아버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형들의 그 마음 상태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진짜로 그렇게 유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뭐냐. 너네들 요셉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라. 아버지가 그 형제들한테 그런 말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을까? 직접 요셉에게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자기들이 혹시라도 요셉에게 해코지를 당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가 가장 귀히 여겼던 아버지를 등장시켜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다라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용서의 의미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용서할 줄도 몰랐고 용서받을 줄도 몰랐어요. 그들이 자기 여동생이 세겜 추장에 의해서 욕을 봤을 때 그들은 원수 갚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었어요. 너희들 우리를 이렇게 수치를 하게 만들었지 너희들도 한번 맛 좀 봐. 이건 당연한 것이야. 그래가지고 시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잔혹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게 세상이다. 이게 법칙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용서한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그렇게 엄청나게 지었는데 저분은 우리하고 신분이 너무나도 틀리고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용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해석 두려워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요셉을 방문합니다. 만약에 정말 야곱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면서 용서의 중요성을 갈파했다면 진짜 야곱은 훌륭한 사람이죠.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용서가 모든 관계의 키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용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용서도 받아보고 용서도 해보고 했지. 근데 이 용서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용서로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도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용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를 학대해요. 나를 미워해요. 나를 저주해요. 내 운명을 탓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사는 게 아니죠.
근데 또 용서도 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용서가 자기가 하는 남에게 하는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용서한다는 것 참 쉽지 않게 생각해요. 참 특히 크리스천들의 삶은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마치는 삶인데,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모든 관계는 용서로 시작이 돼요. 용서로 끝나요. 이것을 참들 어려워들어요. 자, 일단 이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는 그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아, 형들이 나의 진심을 모르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겠고, 이 사람들은 용서라는 어떤 의미를 저는 모르는 놈들이구나. 참 한심하다. 내가 그렇게 나의 진심을 보였는데도 그것이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 나에게도 어떤 좀 뭔가 전달력이 없지 않았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겠고요. 용서를 모르고서 지난 17년, 18년, 뭐 19년이 됐을지도 몰라요. 거의 20년 동안을 주저하며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 로마서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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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절, 19절인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것인데, 내가 당신들에게 미워해서 원수를 갚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원수를 목말라 하거든 먹여라, 마시게 하라. 배고파거든 먹여라. 이게 오늘 이 요셉이 한 일. 이 말씀을 아마 바울이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그 말씀을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매칭이 딱 돼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아니하는데, 그것은 뭐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은 그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다 행하신 건데, 내가 그 사이에서 내가 이분이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한다면은 나는 그것은 크게 망령된 행동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결례를 행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그죠? 원수, 또 원수의 새끼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의 용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사 너희 죄를 내가 담당해서 심판받았는데 너도 내가 행한 행위를 인정하고 믿고 용서받아라 해도 아직도 교회 안에서 용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용서받았다, 그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행하죠. 아마 요셉같이 예수님이 우실지도 몰라요. 내가 그 많은 고초를 겪고 그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죽음까지 당하면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았는데 어떻게 너는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믿지 못하고 지금도 두려움 속에 있느냐. 지금도 용서받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내게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은 너는 용서받고 씻음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내일을 향해서 갈 수 있는데 왜 과거에 이렇게 자꾸만 묶여 있느냐.
이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주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다.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드디어 요셉이 110세에 이르러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주요정들하고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의 수명, 이삭의 수명, 야곱의 수명, 요셉의 수명의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줄을 착착 맞춰가지고 그 숫자의 배열의 어떤 그런 것도 그 정교함, 어떤 그 질서를 딱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우리 주여들이 아 이런 뜻이었구나 알아두셨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아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다시 한번 더 제가 숫자를 이번에는 딱 써가지고 칠판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내가 짚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렇게 정확한 수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명을 그 숫자판에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인생을 이렇게 조정하셨다. 그 사람의 인생을 늙었다, 뺐다, 뭐 이렇게 끌었다, 저렇게 했다, 이런 걸 겪게 하셨다. 그런 생각하면은 내 인생도 언제까지 내가 살지는 모르지만 내 머리털까지 세심하다는 하나님이 내가 겪는 모든 아픔도 슬픔도 고뇌도 즐거움조차도 그분의 계획 속에 빡 들어가 있다. 이것이 들으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도 이 코로나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하는 것은 뭐냐? 나의 해고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파서 내 고향 땅, 우리 조상들이 있는 곳에 좀 묻어달라. 그것이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 당신들은 여기 평생 세세토록 여기서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암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고향 땅에 묻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까지 얘기 안 하고 그 종살이 속에서 끝까지 고향에 갈 것을 잊지 말고서 반드시 그것을 도착하라. 그것을 남겨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은 그 막강한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자기 식솔들을 그냥 먹이기만 했어요. 학교를 지어주거나 회당을 지어주거나 예배터를 만들어주거나 그들의 어떤 그 모든 정말 복지 또 영성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해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이제 앞으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할 것이 뻔히 한 건데 안 해줬어요. 전 그런 것도 이거 보세요. 성경에 나오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요셉은 다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계 최강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뜻이 바로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400여 년 동안 야곱의 그 뼈를 고향 땅에 갖다 묻기까지는 430년 동안의 종살이가 있었고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12년, 10년, 20년, 30년 정도 그 가나안 정복하면서 그래서는 여호수아서 24장에 드디어 그의 뼈가 그 땅에 묻히니까 거의 한 500년 정도 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놓고 보니까 다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도 나중에 지나놓고 미래에 가보면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는 기용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받들어서 그것을 행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조상들이 지은 어떤 그런 남겨놓은 어떤 유언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귀중히 여기고 지키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이제 우리들의 조상들이 한 유언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그죠? 지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의 어떤 유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한 유언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더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베크시다. 이건 이 화폐 단위가 개역 성경하고는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에 가서 창세기 50장에 있던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고 그게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야. 주수를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마음속에 자꾸만 그것을 되뇌면서 묵상하면서 아니야. 환상은 이거는 하나의 허상이야. 진짜 진상은 뭐냐? 말씀이야. 약속이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이거는 거짓된 거야. 이건 헛된 거야. 이것을 내가 숭상할 수 없어. 이 숭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사람이야. 그러고서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헛되고 거짓된 것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죠. 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난 기도했어. 난 회개했어. 난 물고기 뱃속이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만 엄청나게 어려운 어떤 상황이지만 내 기도는 응답받았어 라고 믿고서 흔들리지 않았다. 상상 속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가 꿈을 꾸고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상고해서 환경에 너무 휘둘림 당하지 않고 약속에 깊이 마음에 뿌리를 내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